여러분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이 기도의 제목처럼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발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주회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또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제단 쌓아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의 기쁨보다 더한 하나님의 기쁨과 더한 하나님의 은혜 가득 누리며 나아가는 이 예배 시간,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런 유명한 문구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말은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링컨이 했다고 알려지는 말입니다. 진짜로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나이 40이 넘었을 때 그 자기 얼굴에는 이제 평생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말은 단순히 그저 외모를 지적하고자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여지껏 살아왔던 삶의 모습, 그리고 성품과 환경이 어떠했는지 그것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뜻입니다. 평생에 웃을 일 가득했던 사람의 얼굴에는 부드러움과 인자함이 가득할 것이고요. 반대로 화를 내고 불평을 달고 살았던 사람의 얼굴에는 분과 노, 그리고 무거운 주름이 남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보면 이 사람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바라볼까요? 네, 인상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마치 야곱이 형님 에서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하는 이 마음을 담아서 옆에 계신 분에게 집사님 얼굴 보니 하나님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네, 1부 때보다 이렇게 안 도와주실 줄은 몰랐는데 감사합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사진 속에 등장하는 이 발은요, 아마 저희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저 발은 한때 굉장히 유명했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의 발의 주인공 누구냐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축구 선수 박지성 선수의 발입니다. 이 사진에 나오는 발 이렇게 보시면 수많은 흔적들이 보이는데 그냥 이렇게 바라보아도 발가락 마디마디에 빨간 흔적들이, 그리고 발톱은 몇 번을 빠졌다가 다시 자랐는지 알 수 없는 발톱에 나무와 같은 나이테들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훈련과 경기, 그리고 부상과 재활을 반복했던 그 발은요, 고통과 한숨을 반복해서 견뎌왔던 흔적들이 그 발 사진에는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진 한 장만으로도 그 선수의 삶의 무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평생의 노력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요, 박지성 선수뿐만 아니라 저희의 삶에도 저마다 가지고 있는 각자의 이야기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삶의 여러 흔적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생명을 출산한 어머니의 몸에는 일평생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영광스러운 명예의 흔적을, 그런 상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우리 자녀들, 말 안 듣는 자녀들 가진 부모님들 얼굴을 한번 보시면 얼굴에 때 아닌 주름살들과 때 아닌 피곤함들이 가득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우리 위해서 살아오신 우리의 부모님의 흔적들은 어떨 때는 건강의 적신호로, 또 어떨 때는 연약한 육체로 나타나기도 하는 겁니다.
낯선 타지에서 또 하루하루를 견뎌오셨던 사람들 이곳에 계시다면 그런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는 때로는 억울함의 이야기도, 때로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러한 많은 우리의 인생의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나를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지닌 흉터들은요, 그리고 우리 몸에 가진 각자 여러 흔적들은 흉터마다 또 흔적마다 저마다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흉터는 우리 아들 내가 살리려고 뛰어가다 생긴 흉터입니다. 이 주름은 우리 아들 집 나갔을 때 내가 찾아오다가 어딘가 머리 박고 상처 났던 그 흔적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가 우리에게 머물렀던 증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머무르기도 하고 시간이 머무르기도 하고 우리의 한숨과 깊은 탄식, 말할 수 없는 눈물이 머물렀던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흔적들이 그렇게 자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한 흔적이 소개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흔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시면 이 흔적은 원어로는 저희가 들어보셨을지 모르는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의 용례는 어떤 것이냐면 그냥 낙인 찍는다 하는 겁니다. 저희가 잘 아는 낙인은 무엇입니까? 고대의 종들을 이 종이 나의 소유입니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인두에 뜨거운 불에 지져서 그의 이마나 어깨에 표식을 남기는 그 표식이 바로 오늘 흔적을 뜻하는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노예들의 몸에 흔적을 찍는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노예가 누구의 것이냐, 이 노예가 누구의 흔적이냐를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남겨놓는 표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치욕스러운 흔적,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자신의 온 일평생을 정리하는 단어로 오늘 말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 믿고 복음 전하다 얻은 흔적,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결코 그에게 남지 않았을 그 흔적들, 자기가 가진 신분과 지위와 시민권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결코 자기 몸에 남을 수 없었던 그 흔적들을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흔적이라 소개합니다. 그렇다는 건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속한 자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나는 예수께 속한 자다 라고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 교인들을 향해 그렇게 편지한 겁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은 큰 어려움 가운데, 큰 갈등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갈등이 어떤 갈등이냐면 율법과 복음 가운데 혼동되는 갈등, 그리고 십자가와 할례 안에 혼동되는 갈등, 그 혼란 가운데 살아가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 논쟁과 피를 끓으며 말하는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그 갈라디아서의 마지막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나는 예수께 속한 자로다.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하는 것은 오늘 바울에게 율법도 아니요, 할례가 아니요, 구원을 위해서는 오직 복음이다, 오직 은혜다, 오직 십자가만을 주장하며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다시 한번 권면하여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몇 가지 질문을 남겨줍니다. 총 3가지 질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 3가지 질문을 제가 여러분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무엇을 자랑하며 사는가? 나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있는가? 그렇게 살아왔는가? 두 번째는 나에게는 그럼 어떤 흔적이 자리 잡고 있는가? 나에게는 어떤 흔적이 자리 잡는가? 마지막입니다. 나는 어떤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 저희가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 누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는 무엇을 자랑하는가? 나는 무엇을 자랑하는가? 제가 여러분들과 가까이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자랑하는 거 되게 많으세요. 우리가 가진 것을 자랑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탄력 있는 외모를 자랑합니다. 상하지 않는 건강을 자랑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일평생 열심히 모았던 돈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 구매하였던 집을 자랑하는 이도, 내가 부지런히 미국 땅에 수고하며 받았던 나의 학위를 자랑하는 이도, 내가 열심히 취업하여 얻게 되었던 나의 직장을, 능력을, 그리고 열심히 키워온 나의 자녀를 자랑하는 분들의 이야기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것 한번 곰곰이 돌이켜보면,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 곰곰이 돌이켜보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속한 자인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이 세상의 것들이라면, 내가 자랑하는 것이, 부러워하는 것이 그저 인간 군상들 안에서 살아가며 꼭 필요한,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우리는 세상에 우리의 중심을 내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자랑이 세상의 것들로만 가득하다면 나의 중심도요, 세상에 뿌리 내린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자들이라 불리는 그런 이들은 무엇을 자랑했냐 하면 율법을 자랑했습니다. 그들 몸에 새겨두었던 할례를 자랑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 불리었던 자신들의 신분, 선민, 내가 선택받은 민족이다 하는 그 신분을 자랑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그가 무엇을 자랑하였나 잘 살펴보시면 그가 가졌던 재물을 자랑하기도, 부모의 능력이나 자신의 학벌이나 그가 걸어왔던 삶의 흔적을 자랑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이런 것들 모두 배설물로 여기며 그가 자랑하는 것, 그가 의지하는 것,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었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오르셨던 그 십자가, 지금 저희의 눈으로 굉장히 영광스럽고 교회마다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 저주의 상징, 버려진 사람들, 큰 죄를 짓는 사람만이 그 십자가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율법에 보면요, 나무에 달린 자는 어떤 자라고요? 저주에 받은 자라라는 기록이 있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지었던 그 십자가 외에 수많은 죄인들이 지었던 그 십자가는 누구에게도 자랑할 거리가, 누구에게도 명예의 거리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 오늘 바울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십자가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바울이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바울이 회복되었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바울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무엇을 자랑하고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자랑거리 되는 것 이제 멈추시길 원합니다. 나의 능력도, 나의 재력도, 나의 학위도, 나의 일터,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을 우리의 자랑거리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자랑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각자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흔적들, 저마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을 만나며 우리 성도님에게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좋았던 이야기는 굉장히 빨리 지나가요. 우리 자녀가 성공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자녀를 낳고 훌륭하게 살고 있습니다는 정말 빨리 지나가는데,
본인이 이 땅 처음 밟았을 때 그 통하지 않는 상황,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는 그 상황은 1시간도 2시간도 더 넘게 이어지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기억 속에 남은 움푹 파인 흔적들은 때로는 기쁠 때의 흔적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깊이 자리 잡은 흔적은 아픈 흔적입니다. 아픈 상처입니다. 아픔의 시간, 견디기 힘들었던 시간,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시간이 돌아보면 우리에게 선명한 흔적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절망과 싸워야 했던 흔적도 있을 겁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불확실함 가운데 발을 내딛어야만 했던 그 선택의 흔적도, 이민 와서 처음으로 분투하였던 흔적들, 그 흔적들로 인해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젊어서 신학교에 가고 훈련을 받고 전도사, 목사, 목회자의 길을 걷다 보면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의 죽음이라 불리는 장례에 참석하는 일입니다. 제가 지난번 몸담았던 교회에 저는 교역자로 6년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집례하였던 장례의 건수가 100건이 훌쩍 넘습니다. 한국에는 3일 동안 장례를 치르기 때문에 장례가 나면 3일 동안 그 장례식장에 저는 계속 상주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렇게 장례식장에 앉아 있다 보면 장례식장에 있는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그곳에는 떠나보낸 이를 향한 아쉬움 가득 담긴 슬픔이 있습니다. 더 잘해주지 못했던 미안한 마음, 아쉬운 마음, 그로 인한 눈물과 안타까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나아왔던, 그 죽음을 기리기 위하여 나아왔던 수많은 조문객들의 행렬도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것이 또 하나 있었다면, 그 장례식장에는 그 고인이 일평생 살아왔던 그의 삶의 흔적이 그 장례식장의 중심이 되는 것을 저는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가 누구를 사랑했는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았는지, 어떤 신앙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그러한 것들은 가족들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조문객들의 기억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나고 다시 한번 기억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에서도요, 생을 마감하지 않은 저희의 인생에서도 수많은 삶의 흔적들이 발견됩니다. 삶의 고백도 발견되고 신앙의 흔적들이 발견되는 것처럼, 오늘 갈라디아서 마지막에 바울은요, 자신의 편지를 정리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닌 자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얻게 된 이 흔적들은요, 육체에 남은 그저 고난의 자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따라 걸어왔던 나의 삶 그 자체가 예수의 흔적이며 예수께 속한 자라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떠한 흔적들이 새겨져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흔적들은 오늘 우리를 누구에게 속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의 흔적이 발견되는 인생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입에서, 우리 부모님의 입에서, 우리 배우자의 입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교우들의 입에서 저 사람은 일평생을 예수의 흔적으로만 살아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왔다 하는 이 이야기를 다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나는 어떤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저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뭐죠? 은혜입니다. 또 은혜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격 없고 조건 없는 일을 향하여 값없이 내어주신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를 로마서 5장 8절이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을 저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죄인 되었을 때 죽으셔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자랑하셨다고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고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6장 18절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6장 1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의 시작, 그 숱한 논쟁들 가운데 시작하는 그 시작을 바울은 무엇라 기록했나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1장 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이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요, 숱한 논쟁의 한가운데 살아왔지만 그가 무엇을 의지했나 보시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은혜로 이 편지를 맺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논쟁의 이야기가 가득 담고 있긴 하지만 시작부터 끝까지 그 논쟁을 감싸는 그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삶을 이끌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의 삶을 지금까지 버티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의 아픔과 상처, 눈물과 억울함의 흔적을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으로 바꿀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다 기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은혜 안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은혜, 누가 나에게 무언가 도와줄 것 없는지, 나를 위해 무언가 해줄 것 없는지 찾아다니시는 그 사람의 입만 보고 그 사람의 능력만 보고 나아가는 세상의 의지를, 세상의 은혜를 자랑하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요, 조건 없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조건 없이 우리에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잇대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흔적들이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 복음의 흔적, 은혜의 흔적으로 뒤덮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 분주하게 살아왔던 삶에도요, 우리에게는 수많은 흔적들이 있습니다. 아픔의 흔적도 있고요, 눈물의 흔적도 있고요, 남몰래 삼켜야만 했던 견디기 힘든 흔적도 있으셨을 겁니다. 한숨도, 마주했던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였던 흔적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깊은 웅덩이처럼 파여있는 그런 흔적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의 몸에 무슨 흔적을 지니고 있느냐? 너의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이 어떤 흔적이냐?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는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왔음에도, 그렇게 교회에 빠지지 않고 일평생 신앙생활하며 살아왔다 다짐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도요, 돌아보면 우리의 모습에는 예수의 흔적은 희미하게 남아있지 않고 세상의 흔적, 성공을 따라 살아갔던 흔적,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한, 세상에 속하기 위한 수많은 흔적들만 보이는 것이 연약한 우리 신앙인들의 현 위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우리는 세상의 흔적 몸에 새기느라 부단히 살아왔지만 예수님 손 놓고 하나님 손 놓고 분주하게 그렇게 걸음 걸어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한 번도 놓지 않으셨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품으신 하나님께서는 아픔 앞에서도, 한숨 앞에서도, 절망의 자리에서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는 이 이야기가 성경 곳곳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토록 고통이 많았던 그 자리, 눈물 없이는 밤을 지새울 수 없었던 그 자리, 한숨과 절망 가운데 걸어갔던 그 자리도 돌아보면 그곳에는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흔적이 희미하게나마 발견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에 잇대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 하는 그 정체성을 발견하시며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예수의 흔적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십시오. 예수의 흔적으로 주님 붙들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흔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만 새겨져 가는 남은 인생 되길 원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설교의 고백을 담아서요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그 가운데 살아나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